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치유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같은 본문으로 또한 다음 주에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도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신음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내용을 보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 데모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 봤어요. 마스크 쓰고 데모하고 목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배 방해하고, 또 목사 편에 있는 분들은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막 전단지 뿌리고. 처음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그런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갔어요. 가니까 왜 이상한 전도사가 왔나, 사람이 맨 처음에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 있는 교회 가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문제 있는 교회를 거치면서 느낀 거는 리더십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온 이유도 그겁니다. 리더십을 공부하려고. 한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미국에 갈 생각 전혀 저는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미국에 건너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 있는 교회에 있다 보면요, 제가 그 느낌 너무나 잘합니다. 이 바늘방석이에요. 항상 긴장합니다. 기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기뻐야 되는데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도도 잘 안 돼요. 누가 기도하면요, 혹시 누구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결국은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근데 이런 아픔들이요, 과연 비단 이 현대교회만의 문제인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이어졌음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방관하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보면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 상처가 납니다. 그럼 아파서 울죠. 그런데요, 달래주지도 않고요, 약도 주지도 않고 처방도 하지 않으면요, 그 아이의 상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골마서 나중에 터지게 되고요, 그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팠는데 약도 주지 않고 처방해 주질 않았으니까 그 아이는 그 마음에 속상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약을 쓰더라도 아무 약을 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상처에 맞는 약을 써야 잘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제 아내가 수정이를 낳고서 친정에서 몸조리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찬우기가 4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찬우기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찬우기가 몸이 아파서 감기에 걸렸어요. 어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약 좀 처방을 해가지고 찬우기 좀 먹이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찬우기 콧물약 먹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 사서 먹였다. 그 알약 하나 뜯어서 먹였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린아이는 알약이 아니라 물약일 텐데요. 그제서 저희 어머니 깨달은 거예요. 약봉투를 보니까 찬욱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17살짜리 학생의 약을 찬욱이가 그 알약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찬욱이가 하루 종일 해롱해롱 됐습니다. 너무 센 걸 먹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신앙 안에서 이 확장된 가정과 같습니다. 이 교회도요, 확장된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작고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적절한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약을 잘 써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설 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설 때 어떻게 해요? 서로 한쪽만 서면 안 돼요. 정말 잘 치유를 받으려면 서로 주 안에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 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서라. 여러분, 여기서 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군인들 근무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보초, 이 경계 서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걸으면서 이 행군하면서 하는 게 더 편하지, 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 여름철에 모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팔 탁 하면 두두둑하면 모기가 걸릴 정도로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경계병의 임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기쁨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4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어요. 꿈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이 마게도냐 지경으로 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요, 그래, 그냥 적당히 하고 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어떤 분쟁의 아픔이 있다면 그 가운데 잘 서 있으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해온 거 오케이, 너무 잘했어.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을 넘겼으면 좋겠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 성장 과정에 따라 잘 성장하면 괜찮은데 또 잘 서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부모들이 속이 상합니다. 2살, 3살이 됐는데도 걷지도 못하고 계속 기어다니고 누워있다면요,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년이 되어서도 홀로 서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는요, 부부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숙한 모습이에요.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정말 잘 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잘 서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잘 서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들이 잘 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잘 서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서 있으면 안 돼요. 예, 주님 안에서 잘 서 있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늘 밑에 있어야 우리가 땡볕을 피할 수 있고요, 우산 밑에 있어야 비를 피할 수 있듯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제대로 잘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 있게 말하죠. 무슨 얘기를 하죠? 나는 강해.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것 좀 문제 아니야. 내가 왕년에 이 정도는 다 했어. 하면서 항상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 에고. EGO. 에고. 어떤 분은 이걸 잘 이니셜을 풀이를 했던데, 엣징 갓 아웃 해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에고라고, 그렇게 잘 풀어쓴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그 우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잘못이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 아니에요. 그는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엄청난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 아닐 때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그것을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바로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여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져요.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주님보다도,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도 나의 생각이 더 많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은 주님 안인데 그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의 생각 안에, 성경적인 생각 안에 있지 않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건강할 수 있고요, 나의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는요, 분명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 이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 안에 어떤 다툼도 있었어요. 분쟁도 있었고요, 어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신은 배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상처 입은 영혼이 있는 교회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복음의 질 가운데, 정말 겸손한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으면 너희들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명령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서라. 누구 안에서 서라고요? 주 안에서 서라. 주가 뭐예요? 메스터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종된 자세로, 정말 자발적인 종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예,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싫지만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싫어도 따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 주님의 제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요, 주 안에서 견고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대학을 보냅니다. 이 미국에서 대학 보낼 때 또 멀리 다른 주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뭐니까 직접 가볼 수는 없죠.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아니 우리 딸이 저희 다른 주에서 공부하는데 정말 열심히 자기 생활 잘하고 있고 좋은 친구 만나서 또한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혼자서 영적인 생활도 잘하고 자기가 정말 계획된 생활 가운데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부모로서는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주로 모시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내 앞가림 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저 하늘에 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잘 서 있기를 바란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멸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 가운데 서 있는가? 나의 감정 가운데 서 있는가? 나의 의지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변치 않는 주님의 질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내가 건강하고요, 나의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병들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잘 서 있으라고, 내 안에 잘 서 있으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자녀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감격과 그 감동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내가 궁극적으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주 안에 서 있으면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 때요?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굉장히 좀 힘든 주문 아닙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 사람이 자란 환경과 내가 자란 환경이 다르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의 과정과 내가 신앙생활의 과정이 다른데 내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요청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의견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여인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한 사람은 유오디아, 한 사람은 순두개입니다. 이분들처럼 참 불행한 여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쓰여지고 2000년 역사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는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이 분열을, 다툼을 상징하는 두 여인으로 계속 기억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여인들 같아요. 좋은 그런 명성으로 성경이 기록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여인들입니다. 이 두 여인들의 다툼이 계속 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그리고 14절에
계속해서 다투지 말고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을 군데군데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투지 말고 함께 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다투기는 했지만요, 아주 못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쁜 사람들은 있으면 우리 손가락질하기 쉬운데,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요,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 이 두 여인은요, 복음을 알았어요.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의 뭔가 행동으로, 삶으로 뭔가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 마음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아, 나와 함께 정말 전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썼던 저 사람들이 계속 다투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 좋았던 겁니다. 계속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둘 사이에 중재자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를 돕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멍에를 같이 한 자, 이러한 표현을 봤을 때 이 바울을 대신할 만한 굉장히 영성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요? 그들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성경책에 적혀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언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습관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말라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되니까 품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우니까 명령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같은 마음 품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왜 같은 마음 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자면요, 서로가, 아니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잘못되어 있던가, 아니면 한쪽이 잘못되었을 때 관계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여러분 한번 기회에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럼 금방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서로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가운데 서로가 세우는 가운데 그러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 같은 마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양보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교회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결국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내용들 갖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커튼 색깔이 빨간색이 낫니 하얀색이 낫니, 양탄자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낫니 하면서 강대상 위치는 여기가 낫니 저기가 낫니, 피아노 위치는 위가 낫니 아래가 낫니, 아무것도 아닌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진짜 그렇게 싸우고 갈라진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근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싸움의 주체가 되었던 두 장로님이 같은 동네에 사니까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몇 년이 지난 가운데 만났어요. 그러면서 허허하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왜 우리가 싸웠죠? 그랬다는 거예요. 기적에 남지도 못할 문제 갖고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서 있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다면요, 정말 사소한 문제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 버리셨어요. 그 높으신 그 본체가 밑에 내려오셔서 다 버리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고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모두 다 비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내가 한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서로가 목에 힘을 주면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셨고 본을 따라가려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갖춰야 될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요, 정말 겸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낮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 발음이 똑같은데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여러분, 굽히고 숙이면요, 결코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이 박수도 소리가 부딪혀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이 양보를 하면요, 싸움이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평생 본받아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성격이나 생각이 다 같지 않을지라도요, 주님 안에서는요, 영적으로 하나 되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먼저 품으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같은 마음 품어야지 그런 의지적인 노력, 생각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나의 마스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로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요, 각자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성령 안에서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그 있는 그대로 이해가 되어지면요, 같은 마음은 결과로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서로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그 어떤 유약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마음 자세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항상 나를 낮춰야 되니까 굉장히 유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은요, 용기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용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 유니티를 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 다르고 나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마음 자세로 다시 보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아우성치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겸손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안 되니까? 당연히 되면 이런 말씀이 없죠. 여러분, 이걸 쫓으려면 어떻게 돼요? 함께 모이는 가운데 이것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이런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 간에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주님, 제가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과 다르다고, 저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정말 그런 사람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영원히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 아픔이에요. 고통입니다. 제가 그 가운데 살아본 적이 있어서 그 아픔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품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내 의지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의지적으로 하면요, 싸우고 말고요, 그냥 다른 교회에 나가버리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면, 그것이 명령이라면 주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 손 들고 빈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요? 아, 이제 좀 성숙했구나. 좀 컸구나. 아픔 가운데 성장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아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처방을 해야 합니다. 처방을 해도요, 바로 성경적인 처방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분열이 있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정말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주 안에서 끝까지 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